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저희들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또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 시간 60년 동안 우리 좋은 교회와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6명이 6일 6색에 간증을 드리지만 이거는 단지 6명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성도 600명 또 앞으로 있을 6,000명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저희 입술에 마음대로 써주시고 입술에 재갈을 눌려주셔서 마땅히 말할 것과 마땅히 증거해야 될 것들만 가감없이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좋은 말씀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참 이 자리에 서기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 뭐 누구든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느 교회든지 자신이 속한 교회에 오래 다니게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 마땅히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좋은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6인 6색을 김영환 목사님께서 이제 준비하면서 참 느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간증보다도 이게 참 하나님과 제가 문산 좋은 교회 다니게 된 지 딱 50년, 올해가 50년이더라고요. 만 50년. 근데 50년 동안 교회와 저의 관계를 이렇게 돌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 맨날 어리광 부리고, 교회에 떼쓰고, 삐지고, 그다음에 또 때로 기쁘면 또 그냥 한없이 기뻐하고, 그랬던 것만 생각이 났지, 과연 교회와 나는 어떤 관계였는가, 또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였는가를 진지하게 이제 고민해 본 그런 시간들이 정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50년 동안. 청년 때 학생 때 정말 그때 빼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목사님께도 약간 하소연을 했지만 5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어떻게 15분 만에 다 하라 그렇게 잔인하게 그래도 뭐 좀 하니까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쨌든 오늘 간증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도 그런 거 원하실 거예요. 뭐 제가 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키우려 오래간만에 새로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니면 또 주일학교 때 모습은 어땠는가 학생회 때 모습은 어땠는가 아마 제 기억에 여기 주일학교 기억을 가장 뚜렷이 갖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동관 장로님 그때 잘 안 나오시고 김주현 장로님 또 목사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별로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멤버 중에 최병채라는 집사님이 계신데 여러분들 주일학교 동창 혹시 아직도 자기랑 주일학교 동창이 같이 교회 다니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저는 아직 이 교회에 저희 주일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그때 그런 기억들을 이 시간에 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증보다는. 그 다음에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잠깐 써내려간다는 게 아직도 뭐 저의 신앙이 완전한 것도 아니고 또 울퉁불퉁하고 때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침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이 모습 이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증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버지가 평양 분이에요. 어머니는 서울 분이고 둘 다 재혼하셔서 6.25 때 다 남편과 아내를 잃어서 그런데 이제 누나가 6명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막내 같은 장남이어서 별로 이렇게 뭐 어렵게 살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되게 뜨뜻미지긴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뭐 올라온 게 아니라 저희 바로 앞에 간지교회 정말 제가 어려서 기워서도 한 1분 정도만 1, 2분만 가는 교회가 있는데 저 이승원 전도사가 괜히 교회를 먼 데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옆에 친구들하고 도대체 교회 연애하러 가는 거 아니냐 너희 누나가 그래서 이제 쫓아왔었어요. 사실은 73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근데 이제 그때 교회 분이 이렇게 들으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현관 들어가는 분 말고 예배당 들어가는 분이 지금 우리 교회 입구 있잖아요. 문산교회 그분이 이제 들으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짝 넓은데 친구놈이 뒤에서 미는 바람에 등 떠밀려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래갖고 이제 거기 그때 최수선 우리 교회 지금 나오고 계신데 그 최수선 선생님이 저희 반 선생님이었어요. 3학년 담임. 그래갖고 들어오라 그래서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사실 뭐 교회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뭐 구원의 확실, 사형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예수 믿기 참 힘들다. 전혀 이해가 지 않고 납득이 가지 초등학교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냥 어쨌든 대답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믿겠다고 얘기해서 저 의심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고서 그 시간 이후부터 7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뭐 여기 다녀가 보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아시겠지만 그때는 그 찬양할 때 이렇게 PPT 띄워놓는 게 아니에요. 궤도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궤도 넘겨가면서 찬양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다음에 저는 참 뻔뻔해갖고 그때 보통 헌금 뭐 10원, 50원 할 텐데 엄마가 그때 100원을 주신 거예요. 근데 100원 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헌금이. 그래서 그 최수 선생님한테 100원 내고 90원 거시라고 교회에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렇게 참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잊혀지지 않는 건 여름성예학교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름성예학교 우리 교회는 비록 안 다니셔서 다른 교회 다니실 때 여름성예학교 다녀보셨잖아요. 아침에 6시에 나가고 저녁 아침 새벽에 6시에 나가고 아침 9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서 그럼 이제 도장을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그 도장 하나 받으려고 진짜 잘 일어나지도 않는 새벽에 일어나서, 근데 그 여름성예학교 딱 마치면 얼마나 뿌듯한지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공책과 크레파스와 이런 게 항상 가득했기 때문에 그때는 참 그 여름학교 나오면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공기를 마시는 그 습관이 제가 봤을 때는 여름성경학교 때 아마 배워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제 얘기를 좀 하면 저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침에 운동을 걸어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근데 그게 아마 그때 다 배웠던 습관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새벽 예배는 잘 못 나오는데 하여튼 그때 그런 좋은 기억들이 주일학교 때 많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때 기억나는 거는 그 우리 김재동 목사님도 기억나지만 우리 김재동 목사님의 아버지신가 그 하얀 모시 적삼을 입고 그 할아버지 계세요. 그 교회 오면 할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밝은 거 약간 머리도 없으신데 김재동 장로님이 약간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모시 적삼 하얀 거 입으시고 그 다음에 오면 이렇게 막 안아주고 그러셨는데 그 성경책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성경책이 이런 성경책이 아니라 여러분 고어 옛날만 성경책이죠. 한글로 돼 있는데 뭐 기억과 시옷이 같이 붙어 있는 성경책. 그래서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이 아마 지금 교회에 남아 있나요? 그래서 그 성경책이 좀 어린 마음에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조칭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돌아가신 김재동 목사님의 아버님이시니까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님. 예.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 따뜻한 모습들 뭐 김재동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이은성 사모님 다 이렇게 따뜻하게 막 그 주일학교 때 안아주시고 학생회 때 이렇게 뭐 잘못해도 안아주시고 뭐 그랬던 모습들이 지금도 저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문산침례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여러분 문산침례교회 명칭이 3번 바뀐 거 아시죠? 처음에 문산침례교회였다가 그다음에 남부교회였어요. 남부교회. 네, 남부교회였다가 다시 문산침례교회였다가 이제 좋은교회로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학생회 때는 참 5학년 때부터 저는 수련회를 쫓아가서 다녔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유정님, 김정님 사모님 말고요. 유정님 그 누님이 계신데 원래 학생회만 중등부, 고등부만 수양회 가잖아요, 여름에.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모습이. 그래서 5학년 때부터 쫓아가겠다고 때를 써갖고 저희 5학년, 6학년 그때 김정님 사모님이 저희 담임이셨어요. 그래서 여기 문산여관 그 교회 바로 밑에 그 여관에서 찬양 율동대회 할 때 동으로 남으로 북으로 서쪽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노래를 아주 그냥 호되게 훈련을 받아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 온순하신 우리 김정일 사모님께서 그때 막 잘 가르쳐주셔서 막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수련회 쫓아가고 같이 이제 수양회, 그때 수양회죠, 수양회. 가서 이제 호박죽에다가 밥만 먹고 막 그랬던 기억들. 그 다음에 또 박명철이라는 그 우리 교회 그 청년이 계셨던 그 학생이 계셨는데 꼭 그분이 춤을 이렇게 잘 춰요. 뚱뚱한데. 근데 꼭 그분이 춤을 추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 넌 수련회 오지 마라. 이런 장난 어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찬양인도를 교회에서 좀 오래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찬양인도를 대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했는데 저기 계보가 있습니다. 계보. 찬양인도 계보. 그 옛날 청년 때 그 최병직 이번에 집사 안수 집사로 그 저기 가서 최병직 집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안 나오는데 엄태호라는 분이 약간 소아마비 걸리신 분인데 그 엄태호 씨, 그 다음에 또 인철이 지금 지상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인철기 선생, 그 다음에 차영수라고 지금 그 저기 교도관입니다. 네, 차영수 형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계보가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왜냐면 그때 학생회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때 그 교인들도 많이 줄고 그래서 그 일이 쭉 없어지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타도 배우고 그 노래도 잘 못하는데 그냥 또 몇 명 없었어요. 그때 교인이 학생들이. 그래갖고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 학생회가 굉장히 많았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 이가일 원사님이나 우리 강선자 원사님 이런 분들 계실 때는 그때는 아마 우리 교회 학생회가 파주에서 아마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체육대회 같은 거 해도 그때는 이제 요 감리교회, 장로교회, 저희 교회 이렇게 세 교회가 체육대회가 아니고 게임이 안 됐어요. 왜냐면 다 축구 선수, 뭐 탁구 선수 막 이런 선수들이 다 우리 교회 다니고 있어. 심지어는 그저께 우리 그 김주현 목사님, 장로님 얘기하시면 파주공고 일진 주먹장 권영환이라고 있습니다. 그 웰메이드하고 에드윈 했던 그 형님이 계셔갖고 진짜 사실 김주현 장로님 무서운지 몰라요 사실 저는. 근데 그분은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하도 그냥 그 주먹을 많이 써갖고 대신 좋았던 건 이제 어디 가도 맞진 않았다. 맞으면 이제 곧바로 출동해서 응징이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우리 좋은교회 그때 문산 친교회는 정말 여학생이건 남학생이건 안전하게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인천으로 다녔습니다. 그때 다니고 대학교를 서울 다니면서 그때가 아마 제일 저는 신앙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을 떠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제일 어려웠던 건 그 당시 이제 교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던 게 형편이 어려웠다는 게 아니라 이상한 전도사님이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재동 목사님을 자꾸 비난하고 또 안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양반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던 건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중직이라는 그 청년의 눈으로 봤을 때, 학생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 그때가 우리가 침례교니까 장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직들이 부안하동에서 같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야 정말 참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것인가. 되게 정말 너무나 많이 속도 상하고 정말 섭섭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그때 제가 이제 학생의 교사라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갈라진 거예요. 그나마 있었던 학생들은 갈라져서 저기 그 어디야 그 용주권에 있는 교육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그쪽 교회에 또 애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막 오랜만이다 그러는데 이것도 그쪽 우리 교회에 나가신 성도님들 보니까 저는 그때 뭐 아는 척을 못 하겠다고 사실 좀 기분도 나쁘고 저런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왔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근데 그게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한테 전해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학생들은 서로 껴안고 뭐 반갑다 하지만 참 그 모습을 보고도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이 참 좋기도 했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는 저도 그런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아주 그냥 좀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오늘 뭐 간증하면 간증이고 발표면 발표랄까 하는데 이 시간에 가장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재동 목사님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김재동 목사님의 목소리 아시죠? 네. 아시나요? 네.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목소리가 하도 설교 많이 하셔갖고 목이 완전히 쉬신 목소리예요. 그래갖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목소리예요. 그래서 잘 듣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고 뭐 그러고 그래서 사실 젊을 때는 조동원 집사님 장로님이랑 저랑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 노인들 모시고 권사님들 모시고 화석정 그때 조동원 장로님이 제가 기억에 할 때는 그때 봉고차를 처음 사셨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갖고 그분들 모시고 화석정 놀러 그때 또 마침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둘이서 그분들 다 모셔다 드리고 저쪽 구석에 앉아갖고 교회 욕 엄청 했습니다. 목사님 욕하고 막 그래요. 그때 진짜 그랬어요. 진짜 젊을 때니까. 그래서 조동원 장로님 보면 그 동지의식이 느껴집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사실 참 저게 많이 시험에 제가 스스로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이후로도 이제 제가 결혼하고 애를 셋을 낳고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설교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막 심했어요, 사실. 뭐 그때 뭐 저도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뭐 이따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그때 제가 애가 셋이잖아요. 아들만 셋인데 또 학교 시끄럽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렸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문산역 끌고 가서 놀다가 예배 끝날 때쯤 되면 들어와서 축도 받고 나오고 이제 그랬었는데
정말 놀라운 충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련하기 한 2, 3년 전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전 항상 예배 드리면 앞에 앉았거든요. 그때도 뭐 말씀이 약간 어눌해지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러더니 쭉 고개를 떨구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지원 장로님 거기 나가서 부축해갖고 이제 그때는 그래도 좀 금방 깨시더라고요. 그 도립병원 가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수혜 나고 나서 2000년도에 이제 목사님이 소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또 앞에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또 푹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안 되겠어갖고 도립병원까지 모시고 갔다가 거기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까지 모시고 갔는데 야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이었어. 아 이게 뭐 설교하다가 순교하는 거 이런 거 말로만 들었지 제 눈으로 그걸 봤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설교하다가 쓰러지는 모습이 야 너무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좀 그랬는데 너무 이게 뭐랄까 정말 야,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 이유는 정말 제가 김재동 목사님 세상의 어느 설교보다 또 세상의 어떤 선교보다 그다음에 세상의 어떤 그 몸짓보다도 야 정말 은혜롭고 귀한 그런 목사님이셨구나. 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뭐 김재동 목사님 수원중앙침례교회 그다음 제가 서울에서 약간 대학 다닐 때 교회 다닐 때 영등포 침례교회 갔더니 거기도 이제 김재동 목사님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런 건 알았지만 그렇게까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서 야 정말 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야. 정말 이런 스테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전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그게 절대 충격이고 신앙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도 저는 뭐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뭐 오카는 목사님 무슨 뭐 옛날에 무슨 뭐 이천성 목사님 보다니 무슨 박조준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 암만 좋다 그래도 저 그분들이 설교하시다 돌아가셨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김재동 목사님은 설교하시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순교하신 분.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부를 때면 항상 우리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김재동 목사님 생각이 나서 자, 그 찬양을 하면 항상 좀 목이 메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그래서 좋은 교회다. 그 말씀으로 증거하시다가 순교하신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을 배출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 여러분들 그런 자부심 가지시고 앞으로도 돌아가실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신앙적으로 위기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은 이제 진짜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그만 딴 데로 갈까 하는 그 위기가 있어요. 제가 시험을 준비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떨어지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그냥 그래서 이제 접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무산 내려왔고 이제 그러니까 마음도 별로 안 좋고 신앙도 사실 서지도 않고 또 이제 아까 엇물려서 얘기하면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교인들은 몇 명 되지도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 미래세에 대한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께서 무슨 뭐 우리들 모아서 청년들 모아서 따로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니네들이 알아서 다 해라. 쉽게 말하면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학생 교사도 하고 청년의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제가 총각집사 2호입니다. 2호. 네, 좋은 교회. 1호 집사님은 김영화 목사님이 아니고 김용화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김남현 장로님 동창님인데 그분이 총각집사 1호고요. 제가 이제 일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이 안 써줬는지 그냥 총각집사 2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했는데도 막 그때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일도 사실 없고 뭐 교회에서 주일학교 가르친다는 거 그거 학생에 가르친다는 거 이거 외에는 딱히 뭐 교회에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님들은 자꾸 빠져나가고 거기 그 상태에 이제 저도 신앙적으로 완전히 다운된 상태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도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라는 고민도 사실 있어서 아마 그래서 그때지만 힘이 돼준 게 바로 집사람입니다. 집사람 제가 이제 서울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잠깐 그 이승원 전도사가 다니는 교회에서 3년 동안 봉사하고 뺏어온 사람이거든요. 네, 진짜입니다. 제가 이제 이금희 집사 데려올 때
그 교회 그 목사님하고 거기는 이제 울진에서 오신 분들만 주로 모이는 개봉동에 있는 교회인데 강명시하고 개봉동 그 사이에 제가 딱 그게 3년 동안 나왔어요. 김재동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목사님 저 이제 기자 돼서 내려오겠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이승규입니다. 그 말을 딱 하고 제가 내려오겠습니다. 하고 올라가는데 이제 그 3년 동안만 제가 다닌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나서 그 결혼해서 문산으로 간다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이제 거기서 주일날 기도도 하고 막 성가대도 하고 청년회도 막 들어가고 하고 막 그랬는데 내려가 거기 개척교회예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하도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때 이승원 전도사님 집 그 독산동에서 제가 자취를 했는데 그 기숙사 기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집에서 제가 실제로 졸도를 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왜냐면 이제 죄송하기도 하고 실제로 야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너무나 뭐 신앙적으로 다운되는 상태라서 근데 다 귀찮다고 해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왔는데 자기 데려와놓고 딴 교회 가면 어떡하냐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그냥 우리 노 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냥 큰 칼에 맞아 죽으라고 그냥 그 한 칼에 맞아 죽으라고 여러 칼에 맞아 죽지 말고 진짜 이은경 사람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갈 데는 여기밖에 없다. 다시 나가서 그러던 찰나에 이제 수행하라고 그다음에 이제 김백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김백현 목사님이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 오시자마자 이제 그 복지사역 5년, 교육사역 5년,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역, 그다음에 이 사역을 5년씩 나눠서 딱 비전을 저희한테 제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청년의 학생회 그 다음 세대를 엄청 많이 이제 키우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물론 그때 뭐 NGO만이 뭐 여러 가지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 모든 프로그램들은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들이었고, 근데 그 프로그램에 또 기꺼이 우리 연세되신 분들이 다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그때 여기 무단 그 극장 그 문학교회 앞에 노교회가 초록별 축제하면요 의자를 제가 알기로는 한 몇백 개씩 쳤어요. 근데 그거를 딱 정리했는데 5분이면 다 됐습니다. 그럼 딱 정리해갖고 이광석 장로님 주차장에다 딱 갖다 놓으면 끝인데 그게 5분이면 진짜 끝났어요. 저희가 시간도 김우성 장로님의 시간도 재봤어요. 실제로 몇 분 걸리나. 근데 진짜로 5분 만에 그 무대를 철거하고 의자 갖다 놓고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을 다 봉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지금 10개의 게 있어요. 김백현 목사 오신 다음에 뭐 박인수 교수와 함께하는 희망음악회, 문산가루 축제의 기원인 초록별 축제, 월드컵 공원, 비전센터, 문산극장 우리가 인수해서 거기 청년 학생들 예배장 만들고 차장님의 거기하고 또 저쪽 적성에다 호스피스 센터 또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어머니 기도학교 또 만드시고, 그다음에 입시 설명이 하는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게 대학원의 그 우리나라 최고의 입시 강사예요. 그분이 잠실에서 입시 설명을 하면 미리 사전 예약을 해야 들어갈 정도로 잠실 체육관이 꽉 차는 그런 입시 설명의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온 거예요. 억지로 좀 가까스로. 그래서 그 문산극장 그 비전센터에서 그 우리는 야 이거 떠내려 가겠다. 문산에 파져 있는 모든 고3 어머니를 다 오겠다 했는데 한 30분 오셨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아니 자기가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자기가 또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입시 강사인데 그 정도로 이제 정말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정말 목사님께서 정말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감사한 거는 하여튼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그 프로그램과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김재정 목사님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으셨겠습니까? 근데 김재정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연세가 그때 많으셨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또 신앙적으로 제가 제일 외로웠던 때가 언제냐면 1983년도인가 그때 우리 김백현 목사님이 원주도 가시고, 근데 제일 의지했던 이승원 전도사가 84년도에 교회를 이제 시집 가서 이제 출가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 오면. 그래서 되게 막 고탈하고 그다음에 공허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다시 김백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수요 이후에 오셔갖고 만나보니까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또 어쨌든 또 김재동 목사님이 하시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이어서 지금까지 이제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그때 교회 세습 문제로 굉장히 많이 많았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어느 집사님 일부는 이거 아니다, 저거로 가서 오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라는 분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얘기로 좀 얘기했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문제고, 세습을 하든 계승을 하든 그거는 우리의 문제. 주의 종들은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걸 좀 끊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김백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안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보기엔 이 좋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목회자님이 오셨으면 아마 못 견뎠을 거예요. 부흥도 안 됐을 거고, 그 정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분도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 몇 번 계시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그 어떤 신앙의 계승이라든지, 또 신앙의 계승은 저 또 사역의 계승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김백현 목사님께서 지금 그냥 사역하시는 것들은 김백현 목사님이 혼자 생각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를 또 쫓아다니면서 아버지와 다투시면서 정말 그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 정도로 그냥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3년에 좋은 교회 이후에 제가 장로가 된 이후의 얘기는 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모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여기 교회에 내려가시면 교회 50년사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최근에 오신 분들은 그냥 딴 사람 얘기 믿지 마시고요. 그냥 그 책을 읽으시면 돼요. 거기는 아주 객관적이고 있는 팩트만 있습니다. 그냥 괜히 이상한 분이 아니라 이분 저분 얘기 듣고서 이 교회가 어떤 거 저런 거 하지 마시고 내려가서 책 보시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시면 아마 우리 좋은 교회에서 아마 좋은 신앙생활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낀 세대 같아요. 낀 세대. 제가 내년이면 60인데요. 이제 앞에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주일학교 보면 참 격세지감을 느끼고, 또 반대로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안수신들 뵈면 좀 감사하기도 하면서 또 이분들 대단하십니다. 밑에서 또 이렇게 계속 이끌어 주시고 계신데, 사실 40대 후반, 50대, 60대 초반에 저희들이 굉장히 일을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중간에 좀 스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동력을 아직 못 얻은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낀 세대지만 중간에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뭐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힘이 닿는 제가 좋은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 김재정 목사님 돌아가시는 그 모습처럼 정말 제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좋은 건 찬양하다 죽는 거. 그거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부족한 입술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내가 좋은 것만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출석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딴 교회 가지 마시고 옮겨다니지 마시고요. 그냥 이 교회에서 뼈를 부르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감사하겠습니다.